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성찬 교회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자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도 사실 정확히 성찬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 그냥 나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마찬가지로 유괴 행위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찬을 이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많은 시간과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예배에 굉장히 사실 중요한 요소예요.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 마틴 루터가 이제 또 칼빈이 개혁을 하고, 그 개혁교회 당시에는 성찬 예식을 매주 했어요. 매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성찬의 어떤 나눔을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모범 안에 이 성찬 예식이 아예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하면 할수록 사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이 성찬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톨릭에서도 성찬식을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도 성찬식을 합니다. 혹시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나는 미사에 거기에서 미사를 들어봤다. 걔는 미사라 그러죠. 미사, 예배라고 안 하고 미사. 제가 전에 한번 이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 미사로 드리더라고요. 참여해봤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읽었다, 대답했다, 굉장히 많아요, 순서가. 그 중에 성찬식도 있더라고요. 성찬식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딱 꺼내오더니 사제가 기도하고 그걸 이제 나눠주는데, 저도 그거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주 얇게 밀가루로 이렇게 전병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사르르 녹아요. 네. 참여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개혁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성찬식은요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설. 화채가 뭐냐면 화가 될 화자죠. 채는 채, 몸체자예요. 그래서 몸이 된다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거, 트랜스폼 한다라는 거예요.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제가 이제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며, 그 순간에 이 빵과 포도주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진짜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먹는 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살이 그럼 익은 살이에요? 아니면 덜 익은 살이에요? 스테이크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좀 씹는 맛도 나야 되고 그러는데 씹는 맛은 없이 그냥 입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살과 피가 된다 그래요, 걔네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막 먹다가 잘못해서, 제가 사례가 잘 들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먹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캬캬 해가지고 뱉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먹어요? 아니면 휴지로 이렇게 쓱 닦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데, 거룩한 살을 다시 먹어야지, 이렇게 핥아 먹어야지. 예?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가지고 잔을 봤는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막 덜덜덜덜 떨어. 예수님의 피 이거 그냥 귀한. 마시다가 한 방울 또르르 흘려서 떨어졌어요. 한 방울. 야, 바닥에 떨어졌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신발로 이렇게 문질문질해요? 아니면
그거 핥아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인데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그 천주교에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이 신도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요. 환자인데 잘 먹는 것도 잘 못해. 그런데 이제 미사에 참여해서 이거 그냥 하겠다고, 성찬 예식 하겠다고 그거를 입에 넣었는데 이걸 결국엔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개원했어요. 다시 그 개원한 거를 그거 나눠주던 어떤 사제가 와가지고 그 신부님이 그거를 자기가 먹었대요. 막 표정이.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그 사제는 아주 그냥 영웅 취급을 받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성찬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찬은 그런 게 예수님이 그러라고 뭐 우리한테 성찬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한 방식과 원리는요, 성경의 원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칼빈은 누굽니까? 이 개혁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설명을 해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간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뚫고 이 시간 내려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칼빈이 말하는 임재는 그런 임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려 올려진다.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 합니까? 성찬을 나누는데 식사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랑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좀 생각하면 항상 분위기가 막 우울하고 꼭 막 좀 울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찬식에 막 떠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떠들면 안 되고 막 슬퍼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저께 여러분 이게 예식이랑, 어제도 예식이 있었고 오늘도 예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무슨 예식이 있었어요?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결혼 예식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밝아요? 떠들어도 돼요? 떠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화나단 말이에요. 천장도 높아가지고 화냈어요. 굉장히 화내요. 그리고 막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겁게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식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성찬식만 하면 꼭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장례식 같아요. 가서 엄숙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가운도 좀 벗고 싶거든요. 안 입고 싶은데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지. 그래서 입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요, 가톨릭에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왜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성찬과 이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성찬은 완전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르냐? 여러분,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계속 장례식장 분위기예요. 장례식장. 죽는 거. 걔네들 맨날 죽는 거에 관점을 둬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다르죠. 걔네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죽어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걔네는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돌아가셔 날 위해 죽고 있다.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고통받으셨어.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또 죽여요. 또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씹어 먹잖아요. 막 찢잖아요. 몸을. 피를 따르는 게, 이게 포도주를 따르는 거, 피가 흘리는 거, 피를 따르는 거, 그걸 상징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게 화채설.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산상수훈의 강해를 들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서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거 누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죽이지 말라고. 다시 예수님 계속 죽이지 좀 말라. 예수 좀 그만 좀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왜 자꾸 죽이세요? 한 번 죽으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에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실 것,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유로 어린 양을 계속 죽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죽이고 또 죽이고 매년 죽이는 거예요. 매년. 왜요?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요 도말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더 이상 울고 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어. 우리가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진 말라라는 거예요. 슬픈 일 없어요. 여러분 계속 울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슬퍼하십니다. 아니 너 왜 자꾸 왜 울고 있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이기시고 무덤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찬은 뭐냐면요, 기쁨의 축제와 같아지는 거예요. 축제. 우리가 그래서 기쁨의 축제로 성찬을 먹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게 오늘날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요, 식사예요. 식사. 여러분, 모든 축제에는요 항상 식사가 나오죠. 뭐 장례식장에 가도 식사를 주고, 결혼식장에 가도 식사를 먹고. 어제도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었어요? 맛이 없었나 봐요. 맛있었어요. 식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식사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식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도 먹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아멘. 자, 이거는요 창세기 1장이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요거 먹어라. 이게 너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뒤에 넘어가서 그 대신에 이거는 먹지 마 하신 게 있죠.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고,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고 요거는 먹.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류를 창조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는 얘기 먹지 말라.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먹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유월절로 시작하는데요. 유월절은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월절의 내용,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과 인방에 피를 발라야 돼요.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근데 유월절 하면은요 한 가지 간과하고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했어요. 그럼 어린 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그거 구워 먹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요. 불에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그래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함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반드시 먹으라고 해요. 이거 먹는 이야기. 유월절도 결국은요 먹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광야에 가죠.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을 주세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사실 메추라기는 아니에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율을 주십니다. 메추라기는요 규율 같은 거 없어요. 오히려 그거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먹여줄게. 먹어라. 밤의 고기예요. 그거는 밤의 고기. 먹고 죽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만나. 자, 신약에 넘어와요. 예수님께서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먹는 사건도 많아요.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오늘 말씀도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함께 먹는 이야기. 자, 오늘 그러면 성찬과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오늘 성찬에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골라왔냐? 자, 일단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천국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을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 사건의 시작이 유월절. 근데 유월절인데 유월절 날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굳이 해도 되지 않는 말. 근데 굳이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거야 라는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구원받을 자들의 인방과 문설주의 반려줌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유월절,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일평생의 그 마지막 유월절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날에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 이제 포대기 보면은 이 앞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랑 12제자가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 먹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 최후의 만찬,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똑같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는요 아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요거는 뭐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의 병행 구절이죠. 똑같은 오병이어에서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자, 앞에 구절이랑 지금이랑 상황은 달라요. 요 뒤에는 최후의 만찬이고 앞에는 오병이어고.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지금 같다고 지금 설명하는 건데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준다. 오병이어 때도요 그 음식까지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거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떼어서 나눠줬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 공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했으니까 이걸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찾던 분이 오신 것 같다. 저 예수가 우리가 찾던 구세주다. 우리를 영원토록 굶기지 않는 전능한 메시아가 오셨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오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본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도망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임금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따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네요.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야, 사람들이 너 왕이라고 했는데 너 왕이 맞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왕, 이 세상에서의 왕, 썩어질 땅에서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치는 거죠. 왜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치시고 그 다음날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버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러줄, 아니 이 땅의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줄 그 인간적인,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너희들 잘못 짚었어. 너희가 원하는 그 메시아 나는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이 자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요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자그마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 막 한 1000으로 되갚아주시는 어떤 그러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말씀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풍요로운 천국의 모습을요 살짝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모두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요로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설명,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대체 어떻게 성만찬을 설명해 주느냐? 자, 이야기의 시작에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디베랴의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세요. 디베리아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도시. 그 도시가 티베리우스, 디베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곳을 지명을 해서 거기에서 건너가서 여기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벳세다로.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티베리우스는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디베랴로 간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디베랴로 돌아가요.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베랴를 떠나서 북쪽 벳세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뭘 지나요? 굳이 육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뱃길로 가신 거예요. 뱃길. 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고요, 어두움이고요,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대상에, 그게 바다예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간다, 세상을 떠나서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병이어 만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세상과는 동떨어진 자들,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이미 건너온 자들,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믿으십니까?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먹이시는 겁니다. 자, 먹이시는데 재밌는 거는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생각하면 꼭 무슨 문제가 있냐? 먹고 음식이 남아요. 좀 남습니다. 성경에는요, 칠병이어 사건도 있어요. 칠병이어. 자, 오병이어에는 얼마나 남아요? 네? 12광주리가 남아요. 바구니,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얼마나 남아요? 7광주리.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러한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틀림없으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인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왜 음식을 남기신, 여러분 뭐 예수님이 손이 커가지고 그냥 많이 떼어가지고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자, 보세요. 12광주리 오병이어 사건은요, 벳세다라고 하는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신 그 7광주리 남게 되는 칠병이어 사건은요,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남겨지는 광주리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12광주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2지파 유대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7광주리는 뭘 의미하냐? 7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광주리, 7광주리 모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 목자교회가 함께 들려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기적 공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먹죠. 교회 모이면 맨날 뭘 먹어요. 오늘도 뭘 먹을 거잖아요. 김밥도 먹고 또 뭐 호박죽도 먹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교회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뭐냐? 영원토록 썩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고 기쁨의 식사 시간인 거예요. 교회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에 소망을 함께 품으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